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감사하는 말이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고 불만이 사라져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평 없이 살아보기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불평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불평이 많았던 사람, 성경의 투덜이 인물 욥입니다. 우리는 흔히 욥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끝까지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위대한 신앙인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욥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 3장부터 읽어보면 첫 절부터 욥이 자기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무려 한 장에 걸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그렇게 한 장에 걸쳐서 그렇게 백서를 썼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정말 불굴의 의지의 신앙인이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던 신앙의 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한 장에 걸쳐서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견디다 못한 친구들이 그 불평을 참지 못하고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욥기를 생각할 때 욥의 세 친구는 아주 불량하고 불손하고 기본이 안 된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욥을 쳐다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7일 동안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여러분이 가셔서 여러분 고난당한 친구를 위해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곁에 있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쉽사리 욥의 친구들을 불량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가 고난당한 친구를 위해서 그 옆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밤낮을 서 있어 주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훌륭한 친구들이 욥이 불평하고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 불평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으니까 참지 못하고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욥이 친구들에게 변명하면서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욥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많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고, 심지어는 그 부인이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에게 침을 뱉으면서, 그리고 그 욥 곁을 떠나갑니다. 자기의 몸이 병들어서 심지어는 기왓장을 뜯어내서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어야 하는 그런 고통에 빠져있는 욥. 불평할 만도 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그럴 만도 했겠다라는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에게는 너무나 힘들었던 시절 중에 하나가 IMF인데, IMF 시절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집에서 쫓겨나서 교회 구석에 빛도 들지 않는 그런 작은 방에서 하루에 컵라면 2개씩 연명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영양실조가 걸려서 손톱 발톱이 다 세로로 갈라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필이면 매일 말씀을 읽다가 이 욥기 부분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욥의 고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두루 세상을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내 종 욥을 잘 봤니? 그렇게 깨끗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지? 하나님이 사탄에게 도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사탄이 심사가 확 뒤틀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잘 지켜주시니까 욥이 선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 다 빼앗고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어 가시면 단번에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어디 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두시지 왜 사탄을 충동하셔서 욥에게 끔찍한 고난을 주시는 건지. 저는 제 인생에 어려웠던 시절에 이 어려움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그냥 숨 쉬면서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왜 이렇게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욥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심지어 욥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까 봐, 혹은 자기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혹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그걸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욥은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욥은 자기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데 친구들이 하나같이 모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았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같이 욥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마음의 돌팔매질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 엘리후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났는데,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 청년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고난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시려고 당신으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참 좋은 위로 같은데 사실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너무나 처참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신한테나 좋은 일 하셨으면 좋겠다, 나한테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 안 하셔도 좋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고난을 겪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데요. 아들, 딸,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들고 심지어는 아내가 침을 뱉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떠나버린 마당에 무슨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런 고난이 찾아온단 말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은 모두 우리 나름대로의 고난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새 친구들의 말처럼 많은 경우에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시작됩니다. 아마 10중 8구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잘못한 결과로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절제하지 못하면 생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저처럼 먹는 걸 좋아해서 잘 절제하지 못하고 음식을 이것저것 마구 먹어대면 저처럼 뚱뚱해지고 또 나중에는 각종 성인병이나 이런 것들에 걸려서 의료 혜택을 많이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신호등이고 뭐고 교통질서고 막 무시하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도 나게 되고 또 그러면 보험회사의 혜택을 많이 받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노름에 빠져서 혹은 어떤 그런 크게 뭐 한탕 하려는 유혹에 빠져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가족들의 원망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빚쟁이들의 다채로운 언어폭력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보통의 경우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잘못에서 오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인과응보라고 하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고난이 그렇게만 오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무고한데 생기는 무고한 사람들의 고난, 애매한 시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즘 몇몇 목사님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 뭐 이렇게 그러면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에 지진이 나야지 왜 하필이면 포항에 납니까? 그 법안을 결의한 사람들에게 지진이 나야지 왜 무고한 포항에. 세금을 떼어먹는 게 죄지 세금을 내라는 게 무슨 지진이 일어날 만큼 벌 받을 만큼 큰 죄란 말입니까? 예전에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일본이 우상 섬기는 나라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진이 일어난 곳에도 교회가 있었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그 일로 인해서 심하게 고통을 받아서 갱년기가 일찍 오는 40대 중반에 일찍 갱년기가 와서 엄청 고난을 당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 동남아에 해일이 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성탄절인데 주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 가서 심판받았다. 아니요. 그 가족들 중에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온 가족들이 정말 십수년 고생하다가 정말 십수년 만에 한번 온 가족이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성탄절을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골라서 죄 지은 사람들만 고난을 받아야지 왜 무고한 자들이 고난을 받는가, 그런 얘기죠. 세월호의 아이들은 지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아프리카 케냐 같은 나라는 국민의 70%가 기독교 국가인데 왜 그 나라 아이들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각종 수인성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구약성경 욥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욥이 그렇게 항변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저는 의로운데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젊은 엘리후가 그 사이를 비집고 껴듭니다. 그러면서 신정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정론, 하나님이 딱 똑바르시다, 하나님만 옳으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당신이 토를 다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좋은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런 고난도 당신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후는 3명의 친구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며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인데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엘리후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정말 답답하신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3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존재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창조하시는 그때에 너는 과연 어디에 있었으며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존재로서 너는 과연 무엇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는 아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산염소로부터 하늘을 나는 독수리까지 다 아시고 풀꽃 하나도 키우시는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과연 너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너는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하마와 같이 거대한 동물을 애완동물처럼 키우시고 리오야단 같은 엄청난 바다 괴물을 물고기처럼 낚으시는 하나님 앞에 너는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자 주님 앞에 항변을 하던 욥의 말문이 막힙니다. 아니, 욥이 스스로 자기의 입을 틀어 막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 앞에 우리의 지식을 갖다 대놓으면 우리는 전혀 지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능력을 갖다 대볼 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심지어 나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함 앞에 욥을 향해서 너 조용히 굴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데 하찮은 네가 어떻게 따지고 드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엘리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른 게 없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욥은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커다란 태도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이 42장 2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동안 옳다고만 이야기하던, 내가 옳다고만 이야기하던 욥이 스스로의 모든 주장을 거둬들이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스스로 나는 오히려 불필요한 존재이며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엘리후가 말할 때는 나이 젊은 사람이 하니까 고지 들리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두려워서 다 들렸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엘리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두 대답은 완전히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심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욥도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거지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존재로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무런 존재도 아닌 가치도 없는 욥에게 대답을 해주시고 욥이 불렀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나타나신 것 자체가 하나님 그 존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욥에게 대답하시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쳐주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내가 듣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존재로서 욥을 알게 하시고
욥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신의 모든 시도를 돌이키고 모든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위대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는, 우리의 입을 틀어막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혀 존재조차 되지 못하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인 욥기 1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 좀 제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숨 쉬고 살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믿고 계신다. 하나님 너를 신뢰하고 계신다. 하나님 너를 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어요. 그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심사가 뒤틀린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면 대번에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버릴 겁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 어디 한번 해봐라. 어디 한번 해봐라. 정말 그 고난을 당할 때 욥이 나를 욕하고 나를 버릴지, 아니면 욥이 더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내게 가까이 올지 한번 해봐라 말이죠. 저는 가끔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믿지 마세요. 하나님, 저 너무 믿지 마세요.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너무 믿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믿고 계시고, 하나님 훨씬 더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독수리는 폭풍이 몰려오면 더 날개를 활짝 펼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날개에 힘을 꽉 주고 있답니다. 폭풍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더 날개에 힘을 주고 팔을 높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점점 더 높은 곳에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 독수리는 폭풍 위에, 구름 위에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전혀 폭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폭풍 아래의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유유히 비행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한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날개로 폭풍 위로 날아오를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인데 원래는 책의 제목입니다. 윌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불평 없이 살아보기,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아 존중감이 낮기 때문에 주의를 끌려고 노력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삶을 성장시키고 개선해야 할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혼자 어떤 한계를 정하고 그러한 한계를 합리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불평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는 이만큼인데 자기 스스로 마음이 낮아져서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나는 요만큼밖에 할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 이만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자꾸 불평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냐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밖에 못 견디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만큼의 시련이 오냐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욥처럼 제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바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좌우 어깨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독수리의 날개가 보이십니까? 만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내 날개를 병아리나 비둘기의 날개로 착각하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날개는 하나님도 확실히 믿고 계시는, 하나님도 신뢰하고 계시는, 하나님도 기대하고 계시는 독수리의 날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당신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이래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당신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분다고 불평하고 비가 내린다고 불평합니다. 바람을 막아줄 담벼락이 없다고 불평하고 비를 막아줄 지붕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어떤 폭풍과 비가 오더라도 유유히 그 위를 비행할 수 있는 튼튼한 독수리의 날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담벼락이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지붕이 필요 없는 겁니다. 튼튼한 날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붕이 없다고 담벼락이 없다고 원망해서야 되겠습니까? 날개를 주셨어요. 오히려 그 폭풍 위를, 그 비 위를, 구름 위를 비행할 수 있는 날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욕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줄로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